예, 하나님의 말씀. 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태억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20년 전 뒤만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커나가고 아직도 뭐 학생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어느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조금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지만 정말 앞으로 어려운 때가 더 많이 찾아올 텐데, 저들의 믿음은, 저 아이들의 믿음은 과연 정말 어떻게 하여야 저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전에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진리야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다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은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다 그러면 어우 목사님이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하면 괜찮아요 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 그러면 색안경 끼고 봅니다. 일단은 색안경 끼고 봐요. 또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비리, 교회의 큰 대형 교회 비리다, 돈 문제다, 또 이제 뭐 이성 문제다, 여러 가지 명예 문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 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장년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저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는 앞으로 이제 10년, 짧게는 이제 10년, 뭐 길게는 15년 이 안에는 다 이 아이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어떠한 시대가 저들을 맞이하고 저들이 정말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노심초사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정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완전히 무너진 시대 같아요. 신은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옳으면 그 옳음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정말 누가 조언을 하면 꼰대라고 하죠. 어른들이 조언하거나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꼰대.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목사님의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내 시대에 사는 거니까 내 생각과 내가 뭐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꼰대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시대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착오는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아니, 자녀들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선택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자녀들 낳고 싶어서 낳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하라 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난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망할 수 없고, 아이들에게 뭐 서운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옳은 대로 내 기준에 살아서 그냥 내가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엄마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내가 다 컸으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않아도 되지.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맞아, 이런 환경은 내가 맞아 하고 옳은 대로 그냥 가면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 기분에 맞게, 내 욕구에 맞게, 욕구에 맞게 정말 숨기지 말고 마음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다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불순분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분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죠. 성찬하면 저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피를 마시고,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사람들의 살을 오려서 먹고 해서 식인종이라, 저 사람들이 야만인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들이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이 그런 빵과, 요새는 뭐 이렇게 떡이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바게트 빵가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그거를 한 모금씩 한 입씩 이렇게 다 물고 했다고요. 그 포도주도 뭐 우리가 한 잔씩 이렇게 오짝오짝 마시나요? 아니죠. 그거 보고 체인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막 꿀꺽꿀꺽 이렇게 마셨을 거예요. 한 잔씩 이렇게 툭 돌면서.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전염병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막 먹던 거 먹고 입에 대고 막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다 해서 그런 루머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잡아들이고 자꾸 예수는 없다 하는, 모든 신들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펼치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뿌리를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부정하게 되면요, 동성애 하나 부정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한 사람, 그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하나 부정하게 되면 너도 그래, 성은 또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 말고 또한 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성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나만 용납하게 되면 그 하나만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은 틀린 거네? 그러면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교회가 그럼 또 잘못된 거네? 하나의 꼬리를 물면 계속 물려갑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 이런 나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동성애를 또
hen다에서 깃발을 꽂잖아요. 그 무지개색 그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런 동네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우리 자녀들의 생각, 우리 자녀들의 그것 그냥 나면서 그거를 봐요. 그럼 얘네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그러한 가치관을 잘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가치관들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정말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정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 한번 아이들의 분위기,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흘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한다고는 하지만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학생들도 마약 갖고 다녀요. 피자 한 판 살 돈으로 마약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걔네들을 호기심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은 어떻습니까? 마약하면 성적인 문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이렇게 잡혀집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을 마귀는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제 가끔씩 봐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동물의 왕국들 보면은 그 맹수들이 타켓을 노리는 것이 있어요. 큰 것을 노리는 것은 자기네들이 힘과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빼니까 자그마한 영약한 새끼들을 노려서 그 새끼들을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전략도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정말 자기 편으로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는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두고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라도 전제를 두어야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너 잘해, 너 공부 열심히 해 이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의 심어주고 이 아이들의 정체성은 너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너는 오늘도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든 없든 부모가 있든 없든 내가 방에 혼자 있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켜야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캐더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더린 부스가 자녀 8남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자녀 8남매가 다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캐더린 부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 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캐더린 부스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마귀가 하기 전에, 마귀가 손 쓰기 전에 먼저 나는 내가 한 발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캐더린 부스는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인도했다고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나쁜 말을 배우기 전에 좋은 말을 먼저 가리키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잡기 전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줄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에서 악한 경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잘했어,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먼저 심어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안 해오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속도 상하고 말도 안 들면은 막 그렇게 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내 기분대로, 내 속상함에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에 그려줘서 조금 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은 이것이 맞는 건 줄을 알아요. 이것을 부모님이 이것을 해라 했을 때, 리더가 이것을 해라 했을 때 그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해야 하는 줄을 알아. 근데 하기 싫어. 왜? 부모님의 말씀하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첫 번째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마음에 그려주는가. 백지에 마귀가 그려주기 전에 내가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모습,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살아가려고, 그거 한 주간에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와 자녀들 사이에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훈과 주님의 훈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책망하고 막 혼내키라 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라 하는 것이죠. 너무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 잘하는 것만이 주님의 관심이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그것을 장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것을 엄마가 이상하게 느끼고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이라고 그래요. 엄마가 믿어지지 않아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니? 물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너 정말 자살하려고 했니? 진짜 죽으려고 뛰어내렸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때 나는 1등을
해도 허탈하고 2등을 해도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1등을 해보았자 항상 1등이에요. 예? 예. 더 이상 1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등 때문에 좋을 곳이 없어요. 늘 1등 했으니까. 그런데 2등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분한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정말 내가 없어져야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다 1등하고 할렐루야. 1등 때문에 2등 하면은 마음이 막 그렇고 1등 하면 정말 이 1등 누구한테 넘겨줄까? 이런 고민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안 했나? 예. 여러분 1등한 아이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없는 것 같죠?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등을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60등 하는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만약에 2등 했다면 정말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다 해가지고 막 다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부모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주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해도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때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원색적이지만 설교는 성경을 풀이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좀 아이들이 듣기에도 딱딱하고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좀 심겨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욕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이 교훈과 훈계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예뻐지고 재롱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것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자라서 어느 순간에 자라서 이상한 아이가 되어져 버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합니다. 요즘은 몇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도무지 부모의 통제에 들지 않는 아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이 되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경험한 훈계로만 그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그 영혼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미치고 그 영혼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잡아나가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말 예쁘고 말도 잘 듣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말 듣습니까? 말도 안 듣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막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아이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혹시나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셌어도 그 아이를 내 생각으로만 내 뜻으로만 그 아이를 훈육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되고 했을 때 내 삶으로 비춰졌을 때 그 아이는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 말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침에 더 넘어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말로 가르칠 때 정말 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화도 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하라는 것에 완전히 반대로 하게 돼요. 자신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반대로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괜히 싫은 거예요. 아빠가 하라니까 괜히 싫은 것입니다. 너 교회 가라, 너 뭐 이거 해라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빠가 그렇게 말한 것이,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망하는 건요, 부모님은 이렇게 해라고 해. 근데 나는 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해. 근데 부모님은 이해하지 않아. 너 공부 열심히 해. 아빠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물어봐. 할 말이 있어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의 먼저 그것을 내가 비춰지면, 먼저 부모로서의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해나갈 때 자녀들은 말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격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예쁘게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잘 듣는 그 기간 동안에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이 지나갔을 때에는, 지나가서 아이들이 얼마 정도 성장했을 때는 부모의 그러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로써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 기간은 지났다. 부모의 행동이 필요하다. 인내와 그러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때이죠. 아이들이 말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나이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 통할 때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정말 잘 해야 하는데 말이 통한다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조금은 흡사해요.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의지력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그러면 말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부모는 자녀와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와 자녀들과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이 내 안에 생명의 부활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자녀들과 함께 지낸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은 영적 그 공기가, 영적 그 DNA가 흐른다고 하죠.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닮아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자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녀와 하나가 되면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그 행동들, 이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말투를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쓴뿌리들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 집안 대대로 흐르고 있는 병,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압,
암, 당뇨 등 정말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면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그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개체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 하고 훈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를 발견했다면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고치면 된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된다. 내가 말씀의 자리를 찾으면 된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내가 먼저 찾으면 그 아이는 해결이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되라 이것보다는 내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때 잠깐은 또 뭐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멀리 가지 않아요.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전적인 병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부모의 아픔도 물려주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 정말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부모들, 완전히 새로워진 부모들, 그 은혜로 은혜의 역사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자녀들 때문에 속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죠. 누구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스란히 자녀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면 돼요. 더 주님 말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보고 막 울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냐면 제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놀이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 놀이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막 놀이를 하는데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 놀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받았죠? 할렐루야!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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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차 뒤에서 담임 목사님 놀이래요. 그것이 아이들이. 아이들은 좀 깜짝 놀라죠. 뭐 가르쳐 줬습니까? 그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아이들은 그냥 쓰면서 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그 참 많은 생각이 참 재밌는 얘기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들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쟤는 나 닮지 않았어 부정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어디서 저런 아이가 나와서 절대 나는 안 닮았어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닮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똑같대 그래요. 저하고 현우미하고 가면은 쟤는 이게 따로 갈지라도 쟤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얼굴이 많이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뭐 은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완전 판박이죠. 해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걸 다 닮아가요. 하나의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해줘야 될 것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는 엄마 아빠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부종을 해도 그렇게 부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하나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이들에게 쓴뿌리를 심어주고 상처를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그렇게 힘들게만 해주었던 그런 몹쓸병,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또 머리 빠지는 것, 눈이 안 좋은 것, 이런 것만 물려주었는데 정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파도 앞에서도, 큰 태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주의 말씀만이 가능하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 자녀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면 내가 떠올라요. 저절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이 정말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흘려 보낸다면 아이들은 이러한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을 걸을 수 있는, 정말 풍랑을 밟고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 정말 살려주. 우리 아이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병원에 죽을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기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아이들 입시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입시 준비하러 들어가면 부모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또 교회 새벽 기도실에서 그 안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아이들이 군대 훈련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하면 못 들어가요. 그 훈련소에 빠이빠이 하면 들어가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운전대 하나 잡고서는 그 잠깐이라도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면은 부모가 할 일이 뭐 있어요? 할 일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잘 학교에 잘 가서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부모가 잠깐 1분이라도 아이들 책가방 메고 보려보는 부모가 1분이라도 무릎 꿇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수고했다. 공부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냐?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또 잘 차려주지는 않지만은 김치 하나라도 깍두기 하나라도 잘 예쁘게 썰어서 같이 그 안에서 밥 먹으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 서로 나누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친구야. 좀 너가 서운할지라도 너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를 품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신 너의 영혼이야. 너 한번 그를 한번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한번 사귀어볼래?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장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학교 갔다 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보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그렇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